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대상에 어제 장식하니 꽃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직도 결혼식 분위기예요, 그죠? 마침 또 오늘 설교 말씀도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결혼하셨는지 여기 다 모르시지만 여기 또 우리 뉴리웨드도 있습니다. 어제 바로 결혼한 우리 이효셉 형제와 김마리 자매도 계신데 이 결혼관 그리고 가정관이라는 것이 지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에 대한 것, 결혼에 대한 인식 그리고 또 가정에 대한 인식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은 1970년도에 그 대한민국의 혼인신고의 통계를 보면 지금 여기 그래프에는 2012년부터 나와 있는데 1970년도에서 그 혼인한 사람들이 이제 혼인신고를 한 사람들의 그 수를 봤을 때 29만 5,137건이 신고가 되었는데요. 가장 높았을 때가 혼인신고가 가장 높았을 때가 1996년 그때 43만 4,911건이 신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그래프에 보시겠지만 2021년에 보면 혼인신고가 된 건이 19만 2,507건이라고 합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결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는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도 있지만 정말 심각한 사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한민국 출산율이 0.75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합니다. 0.75라면요 여러분 50년이 지나면 이대로 가면 이제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반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반 이상으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잘못된 생각, 타락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내가 하고 싶을 때 같이 평생을 살고 싶은 사람과 하는 것이고 나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은 개인의 선택이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결혼의 대상을 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다. 그리고 낙태의 결정은 여성의 인권이다. 인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의 인권이다. 이거는 인간의 권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지금 주장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때만 해도 결혼 안 한 이 좀 노총각 노처녀를 보면 어른들이 항상 이러셨어요. 장가 안 가? 시집 안 가? 그러면 아유 장로님, 아유 집사님 이제 곧 가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가는요. 아마 굉장히 큰 일을 당하실 것 같아요. 아마 바로 여러분을 좀 이렇게 노려보면서 장로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집사님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 파워포인트가 제가 새로 올린 게 이게 안 올라가고 전에 게 올라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이 세상이 인류가 이제 죄 때문에 지금 이제 암흑 속에 갇혀 있고 이 암흑 속에 갇혀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 가지 사상과 생각들이
변질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세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도 물론 우리가 죄악 속에 살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 죄성이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침투하여 우리가 결정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아니고 이제 베드로전서의 핵심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셨을 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남편들에게 하는 이야기구나. 아닙니다. 물론 남편들에게도 하는 이야기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복음을 어떻게 알리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인가에 대한 방법의 일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아까 처음에 왜 그런 결혼 혼인율과 출산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가? 왜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 내셨고 그들을 이 세상에 심어두셔서 정말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알게 하셔서 암흑 속에 갇혀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의 온전한 선한 뜻을 알고 선한 계획을 알아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같이 하늘나라가 임할 때 그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도표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안 나왔네요. 큰일 났네.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뒤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도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동그라미 모형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그라미 모형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모형이 있는데 이 동그라미 모형이 생기기 전에 지금 하얀 슬라이드가 나오지만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세상은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2절 말씀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창세가 되기 전, 이 창조가 되기 전에는 흑암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질서가 없었고요. 거기에는 공허했다,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었고 질서가 없었고 어둠 속에 있었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뭐라고 창조를 하셨냐면 빛이 있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빛을 밝히시고 그 안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안에 이제 동그라미 모양을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천국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도면을 보면 정사각형이에요. 천국의 모형이. 그래서 정사각형을 그려놓았습니다. 이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왔네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있는데 죄로 인해서 이 세상,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어떻게 명령을 하셨냐면 번성하여 가득하라. 하나님의 형상들로 이 세상을 채워 놓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본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셨고 창조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생활하는, 함께 계시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나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냐면 세상이 타락해져 버렸어요. 타락했다라는 것이에요. 타락했는데
여기 밑에 원래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하얀색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저기 지금 이게 안 나오는데 이 타락한 세상은 아까 제가 처음에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어떤 세상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흑암으로 가득해 있는데 처음에는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에 사로잡힌 바로 이 타락한 세상이 죄 때문에 다시 창조 전의 모습처럼 혼돈과 그리고 비움 그리고 공허함과 흑암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을 낳아서 세상을 채운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죄인을 낳고 죄인들이 죄인을 낳아서 이제는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은 암흑과 혼돈과 공허함만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가? 복음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임시적인 집을 마련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이제 이 땅에 옮겨 오시는 작업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영원한 천국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천국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마련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하시는 일인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이 우리가 살기 더 좋은 곳, 정말 이곳이 복음화되고 그리스도화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불러내셨다고 했어요. 불러내셨다가 다시 한번 교회로 이 땅에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나그네처럼 이 땅에 뿌려놓으셨다. 씨 뿌리듯이 뿌려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임의적으로 이 이민 생활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능력 침례교회가 여러분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자,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오는 날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를 시키는가? 여러분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생각하시면 돼요. 노아의 홍수 사건. 천국이 이제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천국이 임한다라면 천국이 임하는 동시에 아니면 그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노아의 홍수 때 그랬죠. 노아에게 그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심판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경고를 믿고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 살았지만 그러지 않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이 오시기 전까지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라는 방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오실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선포해서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질서를 세우시고, 그렇죠? 혼돈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해서 질서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는, 그리고 우리의 공허한 마음, 이 공허함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이 어두움을 진리의 빛으로 밝히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데, 자, 이제 저희 교회 몇 부서에서 목장 교재로 복음과 삶, 팀 켈러 목사님이 저술하신 복음과 삶이란 책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지난주가 이제 마지막 저희가 이제 마지막 모임이었었는데 그 마지막 제8과에서 이런 글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비 콘이라는 신학자가 교회는 모델 하우스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모델 하우스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도들은 천국의 입주자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별로 익사이트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천국에 들어가신다는데도 그런가 보다 그러시는데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실 분들이에요. 아멘. 한번 웃어주세요. 제가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천국에 들어가실 분인데 그 들어갈 집에 그 집을 미리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모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집에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떠한 문화와 어떠한 그 사상으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모델하우스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초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나도 저기 들어가서 살고 싶다. 저기 좋네. 나는 그동안 정말 이게 왜 내 마음이 공허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혼돈이 왔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어두움 속에서 계속 좀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지 몰랐지만 천국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나니까 내가 정말 천국을 이제 소망하게 되고, 그것이 내가 하는 일로, 내가 하는 하는 업적으로 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기에 공짜로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임무이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가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이 어두워진 세상, 타락한 세상, 질서가 잡히지 않은 세상, 공허한 세상, 어둠에 사로잡힌 이 세상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질서를 바로잡고 공허함을 채우고, 그리고 어두움을 우리가 진리로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결혼관과 가족관 말씀드렸죠. 지금 왜 우리가 이런 혼돈 시대에 살고 있느냐? 왜 결혼에 대해서, 왜 가정에 대해서, 왜 부모에 대해서, 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성만 따지고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 그것은 더욱더 큰 혼란 속에 우리를 빠뜨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더 공허함 속에 남기게 되고, 우리를 더욱더 어둠 속에서 헤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에게 목적으로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서 선교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행실을 가지며 이방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서 그 이방인들이 주님을 알게 하고 심판날에 주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어떻게 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설명하느냐?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관계 속에서, 이 흐트러진 질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관계를, 이 질서를, 창조의 질서를 올바로 세워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부부의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처럼 똑같이 왕과 백성의 관계를 해서 왕이 잘하면 칭찬하고, 왕이 못하면 우리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을 끌어내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존중하고 왕을 섬기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주인에게도 우리가 공정하지 못합니다 따지고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인에게 복종하는, 그리고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우리 지지난 제가 설교를 하루 오랫동안 안 해서, 그렇죠? 몇 주를 그 행사 때문에 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빠졌는데,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대하는 것을 저희가 배워보겠습니다.
이 관계의 관계를 설명하는 세 가지 단어가 뭐냐면 복종, 그리고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복종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누구 때문에 우리가 복종합니까? 남편 때문에? 왕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세워놓으신 질서를, 그 관계 유지를 우리가 올바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이. 그럴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이 이 땅에 임할 때까지, 놓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천국이 임할 때까지. 제가 이거 만드느라고 한 5분 걸렸거든요. 자, 천국이 이렇게 임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맡은 바 행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남편들아, 여기 남편이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남편이다. 남편. 꽤 되시네요. 그렇죠? 여러분이 특히 잘 들어주시고, 지금 손 드신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제가 설교 아내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가 됐죠. 이와 같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 연결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껏 계속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공경하며,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 everyone, honor everyone.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거는 남편과 아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속에서, 신약 성경 말씀에 서로라는 말, one another이라는 말이 100번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59번 정도가 이제 서로에 대한 이 행동을 지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서로 공경하는 관계를 맺어야 돼요. 자, 옆에 분들 보시고, 우리 당신을 공경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을 I honor you,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도 한번 해주세요. 저도 할게요. 여러분을 공경합니다. 여러분을 정말 공경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Honor everyone, love the brotherhood, fear God, honor the emperor.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분들을 공경하고 모든 분들을 사랑하며,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왕을 존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식을 따라서 하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live with your wives in an understanding way.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 우리가 뭐 아는 대로 이렇게 따라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내와 함께 살면서, 아내와 함께 부부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라.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라. 아시겠습니까? 남편분들? 네. 여러분들이 아내와 함께 살면서, 이거는 동거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2주씩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지금 안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동거하라는 게 그렇게 같이 있어라 이게 아니고, 함께 아내와 부부 생활을 할 때에 이 생각과 이 이해를 꼭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남편이 아내에게 대해서 우리가 항상 알며 지키며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두 가지. 여러분 이건 반드시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하시는 아내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왜 더 연약해요? 나 우리 애 아빠보다 더 강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할 수 있죠. 힘이 셀 수 있죠. 여기서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요, 오늘 설교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이 컵 2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는 텀블러고요. 하나는 제 아내가 여기서 아파트로 이사 온다니까 거기서 주문해가지고 이 세트로 보내준 자기만치 조그만 이 찻잔입니다. 이 컵 2개를 가져왔는데요. 어떤 게 더 약하죠? 둘 중에?
컵이 더 약하죠. 이게 훨씬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를 가지고 올 때 이거는 그냥 차에다 이렇게 던져갖고 이렇게 갖고 왔고요. 요거는 여기다가 제 옷을 이렇게 집어넣고 싸가지고 거기다가 봉다리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쿠션을 만들어서 안 다치도록, 안 상하도록 그래서 잘 그렇게 모셔왔습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실려나요?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것은 아내가 약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더 귀하게, 그리고 더 정성스럽게, 더 깨질까 부서질까 이렇게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내분들이 지금 남편을 보시면서 째려보시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보다 연약하게 만드신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남자보다 강한 분들이 계세요. 힘으로 못 이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아내들은 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거예요. 세상은 딱 보고 그래, 성경은 참 그 남성 우월주긴 사상이 여기 담겨 있는 거야.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다고 안 들을래. 그건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결단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말씀을 깊이 못 깨달아서 그래요.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약하기 때문에 여자는 약하게 행동해라 이것이 아니고, 여자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김을 받도록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아내분들이 계시다면 남편분들, 당신은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내는 함께 상속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 상속받을 자.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다라는 것은 유산으로 받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 다 아시죠? 이 말이 이 편지가 쓰여졌을 때 당시만 해도, 그리고 이 유대 백성들의 그 전통과 문화를 보면 여성들이 무시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여자들이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아들이 없었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이 유산의 상속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떠들고 주장하고 있는 equality, 평등, 이거는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정해놓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똑같이 정해놓으신 거라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동등히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산으로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에게만 있는 권리가 아니고 아내에게도 똑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에 가려져서 스스로 이 평등함을 찾으려고 하고, 스스로 자유를 선택하려고 하고, 스스로 권리를 알아서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필요 없고 애도 필요 없고, 이 남자와 여자와 이 공평한 세상에서 왜 나만 임신을 해야 되냐. 그래서 요즘에 그 부유층에서 한참 유행하고 있는 것이 그 surrogate mother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대리 임신, 대리 출산. 이거 지금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유크레인이에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리로, 특히 이제 그 직장에 있는 분들, 일하는 분들, 또 다른 분들은 이제 그 스포츠 하시는 그 여성 스포츠인들이, 왜냐하면 그 임신을 하면 몸이 좀 변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임신하는 동안 그 기간을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고, 컴백 기간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surrogate mother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 나는 남자처럼 그렇게 계속 이렇게 이 경쟁의 사회 속에서 왜 나는 뒤처져야 되느냐? 그것이 본인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 속에 가려져서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그냥
집에서 애 낳고 집안일만 돌보라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게 귀히 여길 수 있도록 귀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생명의 은혜를 유산으로 남겨주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귀히 여기라. 너희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면서 함께 살면서 그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가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그 상속자이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들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Joseph, this is an extension for your exhortation, okay?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부분이 조금 이건 도대체 뭔가? 왜 지금 남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막히는 것과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기도가 막히는지, 어떻게 하면 기도가 막히는 것을 피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들이 아내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아내들도 남편에게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또 이것은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직장 상사나 또 직장 동료들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연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연관이 있는지 자 보시겠습니다. 끝났나요? 이상하네. 이렇게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찾아보시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Matthew 16:19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크게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보세요. 여기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합니다. 자,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줬는데 이걸로 어떻게 하라 이 인스트럭션까지 주셨습니다. 지침까지 해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매고 푸는 것은 법적으로 묻고 법적으로 푸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풀린 것이 있고 이 땅에서 풀릴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이렇기 때문에 그 천국의 열쇠를 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연다라는 것보다 여러분 그 천국에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unlock, 그것을 우리가 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맺어진 관계, 여러분 이 관계는 다 법적으로 맺어져 있죠. 관계는 다 법적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법적으로 맺어져 있고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왕과 백성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종과 주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은 천국의 열쇠에 대한 해석이라고 저는 이걸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서로 공경하고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관계가 이 땅에서 형성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나는
뭐 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왕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정말 revolutionary 그리고 그 radical한 행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때 짠 내가 오늘 특별 행사 이거는 깜짝 이벤트 이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왕이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왕이 섬김을 받죠. 하지만 우리 천국은 왕이 섬기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가장 연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그것이 바로 천국에 풀려 있는 천국에서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어서 네가 이 관계들을 회복하고 풀어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푼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니 링고라는 분의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자니 링고 이분은 실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니 링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어부가 이제 어촌에 와서 가장 좋은 어부의 가이드를 해줄 사람을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자니 링고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니 링고는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소개해준 마을 사람들이 서로 보면서 키득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느냐, 왜 자니 링고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웃느냐 했더니 이 마을 사람들은 자니 링고는 어부 가이드로는 최고지만 조금 모자란 사람 같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글쎄 그가 최근에 아내를 얻었는데 이 마을에서는 소 3마리 혹은 4마리 정도면 괜찮은 아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니 링고는 속아서 소 8마리로 아내를 얻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리또라는 저 집 어른댁 딸인데 사리또는 인물이 못난 건 아니지만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항상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얼굴은 항상 이 슬픔에 잠겨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자기 그림자만 봐도 스스라치면서 놀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했지 뭐예요. 소 8마리나 주고 사서 그 어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니 링고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제 좋은 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방으로 들어와서 차와 과일을 놓고 자니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짓고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찾아온 이 손님이 자니 링고에게 지금 저 여인이 누구죠? 하고 묻자 자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 여인은 8마리의 소의 값을 치른 정말 고귀한 제 아내 사리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비추어질 때 여러분 세상이 바라볼 때는 여러분의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의 아내가 어떠한 여러분의 부부 생활이 어떤지 여러분 다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요즘에 그 아내가 없으니까 신수가 헌해졌네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막 웃잖아요. 그죠? 그 남편분이 요즘에 안 계셔서 힘드시겠어요. 아유 더 좋아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웃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뭐 마음에 찔려서 그러실 것 같아. 예. 그런데 그 말인즉슨 뭐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부 생활을 우리가 한때는 사랑해서 한때는 사랑에 빠져서 우리가 장님이 되어서 서로 이렇게 결혼했지만 지금은 살다 보니 서로 미운 점만 보이고 이제 왼수가 돼가지고 진짜 그냥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살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귀한 아내를 고귀한 남편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도 또 우리가 생각이라도 그렇게 고쳐가며 여러분이 고귀한 존재로 대하시면 여러분의 아내의 모습들은 그렇게 고귀한 자태로 빛날 것이고 또 여러분이 남편을 향하여 정말 존중하고 우대하시고 섬겨주고 그러면 남편이 지금은 존중받고 우대받고 그럴 모습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아내분들이 그렇게 하실 때 우리 남편들이 온전히
그렇게 또 세워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결혼관이 우리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구나. 어떻게 아직도 저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도 서로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지? 하나님 때문이구나. 예수님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지금부터 당장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사랑한다, 아껴주시고 섬겨주시고 존중해주시는 그런 가정이 여러분들, 우리 이 교회 능력 침례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가정의 화목과 그 가정의 섬김과 그 가정의 존귀히 여기는, 서로가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세상에 빛을 밝힐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빛을 알며 천국의 방법을,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 실천하며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또 우리 말씀 들으신 것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도 드리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평생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결단하며 나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들어진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아버지 염려하고 고민하는 자들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이 신시내티 지역에 능력 교회를 세우셨사온데 정말 복음적 관계를 맺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발하고 어둠과 혼란 속에 그리고 공허함에 빠져 있는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